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에 온 성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 붙드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성교적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SNS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리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올리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조그만 우리 휴대폰 안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적으면요 우울감이 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남들이 호감이 갈 만한 내용들을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얘기들, 흥미로운 사건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잘못된 뉴스들을 이렇게 올려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있는데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이탈리아 스페인 쪽 그 세리에 쪽의 어떤 그룹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LAFC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고 클릭을 딱 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언제 나오나 한 10분 정도 보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가짜의 내용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도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거짓된 뉴스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이름은 제가 딱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한 교회에서 50억을 들여서 교회를 새로 고치려고 새로 지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이제 한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성장시켜 온 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 교회가 새로 이제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깨끗이 하는데 한 5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장로님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가 목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툭 하고 꺼내놓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50억이 드는데 그게 과연 맞나? 라고 장로님들께 물었대. 이 장로님들이 교회 물 새는 데도 있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쾌적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자립이 갓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억으로 1억씩 50교회를 도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해서 50억을 1억씩 나누어서 50교회를 도왔던 일이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쾌적하고 아름답고 좋아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일을 미루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듯 하다는 것이죠. 최근 복음주의 연합이라는 곳의 그 대표이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라는 분이 발표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주여행과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21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30억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부르죠. 80억 인구 중에 30억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플랫 목사님은
인공지능과 우주여행의 일상이 된 시대에도 전 세계 교회의 선교 재정 중, 즉 기독교의 선교의 재정이 단 1%만이 이들 미전도 종족에게 향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억이에요. 대충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14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개인이 30억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적인 재정을 할애해서 사용되어지는 금전적인 돈이 1% 미만이다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플랫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묻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종교적 위안을 얻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호흡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선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선교의 의미가 아닌 정말 우리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개육주의 신학의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내듯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바로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초를 참 중요시합니다. 집을 짓거나 하물며 비닐하우스 하나를 칠 때에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고 막 폭풍이 칠 때에 뉴스를 보면 어느 동네에 뭐 태풍이 불고 가니까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런 뉴스도 들려요. 또 겨울에는 눈이 엄청 왔는데 뭐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를 들려요. 근데 가끔 보면 그렇게 억수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또 눈이 내려도 꿈쩍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들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기초가 튼튼한 것이죠. 바로 이 선교라는 것은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인 권위 위에 서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권세,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그러한 권세, 권능을 얘기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바뀌었죠. 영어로는. 이 두나미스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내가 밀면 밀리는 힘, 내가 당기면 당겨지는 힘, 이것을 권세, 권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쓰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할 때 이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합법적이고
우주적인 통치권 안에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 권세라는 단어는 전지전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 그 권세, 권능이 나에게 있다. 즉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통해 이 선교의 대지상명령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 이 본문의 얘기를 게할더스 보스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즉 아직 우리는 완전한 완성된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그 전지전능한 권세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세의 선언이 이제는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장 깊은 곳 그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이 통치함을 선포해라라는 왕의 어명이 되는 것이에요. 미국 리폼드 신학교 교수였던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1절과 연계를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이거든요. 즉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이 말씀과 연결시키면 선교는 단순히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주적 권위로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밀어내어 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위대한 선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하면 하고 말만 말지 절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몇 년 전에 제가 내어 보았습니다만 선교 헌금을 내시는 분을 숫자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몇 명 될 것 같아요? 40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또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는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말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 전지전능의 그 권세 위에 선교가 있고 또 앞으로 두 번,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이기에 우리는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때로 조롱을 받습니다. 무시함을 받습니다. 또 거절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의 넋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만왕의 왕이 내리신 승리의 선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교회의 선교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선교는 연합에 있습니다.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분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완벽한 단수 이름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단수적인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위격으로는 셋이시나 본질에서는 완벽하게 하나이신 분임을 증명하는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친교의 바다 한가운데로 성도를 푹 잠기게 하는 영적 연합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세례를 얻게 되는데, 이 세례를 얻은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마치 좋은 전염병과 같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분의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염되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진다. 뭡니까? 나는, 너는, 우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한 연합의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그냥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 넘치는 생명력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유기체적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목제일교회는 선교라는 이름 안에 한 공동체가 된 한 몸처럼 이루어지는 한 뜻과 한 계획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교는, 내가 생각하는 선교는 다르고 너가 생각하는 선교는 다르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성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성교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선언하시죠. 왕의 권위를 선언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대명령의 마지막을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힘 좀 쓸 수 있도록 내가 뒤에 서포트 좀 해줄게 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언약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역사는 이 약속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믿음의 거장들의 피 묻은 발자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약속 믿고 피를 뿌리며 눈물을 뿌리며 이 땅 가운데에 주의 터전을 세운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존 페이턴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이분이 선교했던 지역이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인데요. 요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현재는 바누아투라는 섬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호주 아시죠? 우리나라 저 밑에 보면 뭐 이상한 방패 모양의 큰 땅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호주 옆에 아주 또 길쭉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뉴질랜드라는 나라예요. 그 위에, 즉 호주 옆에 뉴질랜드 바로 위에 있는 섬 나라입니다.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투아누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름답고 휴양하기 좋은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19세기에 이 존 페이턴 선교사님이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섬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얼굴을 검게 칠하고 몽두기를 든 2명의 원주민이 페이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 집으로 들이닥쳤다. 사방이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 그는 총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되뇌이며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 나는 내 영혼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직 단 하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신 말씀 위에 나의 모든 체중을 실어 똑바로 섰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인가. 나는 이 약속 하나로 인해 예수를 찬양하며 기뻐했다. 놀랍게도 원주민들은 찢어대는 개들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에 눌려서 스스로 물러갔고, 페이턴 선교사는 그 식인종의 섬에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헌신하게 됩니다. 훗날에 그 섬 원주민들이 회심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에 내가 인육을 먹었던 죄인이지만 이제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시 등장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늘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또 그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 가족을 위해 또 나의 이웃들을 위해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직도 수많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기독교 강요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사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대사관이 한국 사람들만 와서 놀고 먹는 장소가 아니죠. 바로 대사관이라는 것은 타지에 이민의 땅, 우리의 땅이 아닌 타국의 땅에서 세워진 대통령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 대사관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세워지고 나라의 뜻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대사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이국 땅에 대한민국의 정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사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건물 안에서 그냥 우리의 신앙만을 부둥켜 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끌어 드리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고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가정의 친지들과 친족들 중에 나아가 여러분이 장차 꿈꾸는 그 모든 삶에서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헌신이든 기도의 동력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화목제일교회가 믿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흩뿌리는 귀한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지상의 대명령을 이어받아 그 일을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지상 대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적 마인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부를 따라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이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위를 가지신 절대적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 하나님 넉넉히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믿고 달려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선교적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군사되어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